방금 전에 들어온 문자는 예, 오늘 영상과 상관없는 문자이고요. 오늘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 그 주제는 뭐냐 하면은요, 예, 공정과 상식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 공정과 상식, 그냥 공정과 상식이 아니고, 예, 상식의 책임은, 예,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공정과 상식의 책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예,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아마 그런 내용이 글자가 적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고보서 5장 1절 위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한 자에게 주는 경고, AD 60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부한 자에게 주는 경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 AD 60년경에 예, 서기 60년경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세에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니까 예, 그리고서는 이제 한 30년 정도, 27년 정도 지나고 난 예,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예, 그 부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그렇게 내용이 쓰이고 있어요. 예, 비판적으로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나 이걸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 부자, 그렇죠? 부자, 재물. 혹은 부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나쁜 것이야.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지런히 등줄기에 땀을 흘려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평안하게 땅의 소산을 가지고 너희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들이 예, 재물이 풍족해지고 부유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권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부자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결코 부자를 나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 그러면 누가 부자에 대해서 저주하고 누가 부자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공산주의자들이죠. 하면은 예, 공산주의자라기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 사회주의자. 예, 공산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는 또 조금 다르거든요. 예, 물론 이제 한 집안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큰 집 작은 집처럼 이렇게 예, 공산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사회주의자들이 예, 이 부자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도 부자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러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해가지고요, 이 유산계급은 타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예, 무산계급, 노동자, 농민,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 예,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예,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이 사상이 사람들한테 알려질 때에, 왜냐하면 그 부자들은 더 많은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게 되는 이런 사회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럽 사회에서요, 예, 유럽에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예, 그 돈을 가지고 이래저래 재물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파는 물건을 사야만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예, 열심히 뼈 빠지게, 말 그대로 뼈 빠지게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에 그 물건 사서 먹고 사는, 예, 여기에 돈을 다 써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저축할 여유가 없고, 저축할 여유가 없다 보니, 예, 다른 걸 해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만 매달려가지고 점점 제 살 파먹기 하듯이, 예, 이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살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는 이런 사회가 이루어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예, 그 누굽니까?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이 가난한 계급의 사람이었었어요. 유대인인데, 예, 가난한 노동자, 가난하게 살았었는데, 자기 가족들이 뭐 굶어 죽었다고 하든가, 얼어 죽었다고 하든가, 아무튼 간에, 예, 가난함으로 인하여 들이 겪으면서, 예, 이 카르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 사회주의자가 돼서, 예, 이렇게 이제 일이 진행됐던 것이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땅에 부자들은 몇 명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되게 많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골고루 나눠 가집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 좋은 말이야, 맞는 말이야. 안 그래도 저 부자들 말이야 우리들한테 하는 것들이 눈꼴 씌워가지고 내가 참 그랬었는데 그래 나도 공산주의 할래, 나도 사회주의 할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게 됐던 거였었죠. 그러나 공산주의든 사회주의이든지 간에, 예,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여기에는 당연히, 예, 부정과 부패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부정과 부패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 나하고 친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자리 주고, 나한테 좀 뇌물 좀 바치는 사람한테는 좋은 거 주고,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엉뚱하게 좀 힘들고 험한 데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정도의, 이런 유의 이제 부정과 부패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면서, 공산당이,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예, 북한으로만 얘기를 해보면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데 그의 소망이 뭐냐면은 당원이 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 공산당원이 되는 것이 소망이에요. 예. 그래서 공산당원이 되면은 그 옛날 우리나라에 양반 평민 계급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현재 북한 사회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해드린 말이, 예, 공산당원이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많대요. 그런데 공산당원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사회주의 국가에서 계급을 타파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했던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이 사회주의 국가가 오랜 이제 100년 이상, 이제 10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면서, 예, 그렇죠. 10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면서, 예, 사회주의 국가에 또 하나의 계급이 생기고 마른 거예요. 공산당원이라고 하는 계급과 공산당원이 아닌 비당원이라고 하는 두 개의 계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원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계급이 생겨버리고 나니까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라, 예,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냥 단지, 예, 독재 국가가 돼버리고 마는 이런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볼 때에 도리어 재물이나 부자에서, 예, 저주하고 있는 집단들은, 예,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이들이 제 부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예전 그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했을 때는 소련도 지금은 이제 붕괴되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이제 공산당이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장 경제가 자유 시장 경제가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거는 어정쩡하게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하게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이고요. 중국에서도 심지어는 그 거지들 있잖아요. 거지들, 동냥받는 거지들. 그 동냥받는 거지들조차도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서 동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사회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었던 공산주의 국가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 것이죠. 북한도 며칠 전에 뉴스에 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었죠. 여기저기서 얘기했었었는데, 북한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남한의 말투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북한 사회도 이제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코 재물이나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예. 다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산주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주의 이런 데에서 이제 부자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야고보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보면은 보세요. 5장 2절에만 보더라도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1절도 보면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들아 너희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너희들한테 도리어 독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라 했던 돈이 너희들에게 독이 되고 있어 라고 그 저주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요, 부자 그 자체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로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이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자, 보세요. 그 뒤에 4절을 보면은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들의 행동이 뭐냐면은요, 주지 않은 거예요. 품삯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가난한 이 일꾼이 같이 식구들하고 저녁 먹을 돈이었단 말이에요. 저녁거리였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일한 사람에게서 일만 실컷 부려놓고 돈을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품삯을 받지 못하니까 품삯을 받지 못하니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저녁을 밥을 먹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품삯을 받지 못했던 이 일꾼들이 원망을 하잖아요. 원망을 하는데 이 일꾼들의 원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4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일꾼들의 원망과 통곡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얘라 이 고얀 녀석들, 이 고얀 놈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그 좋아하던 돈이 도리어 독이 되고 말았던 것이 이것 때문이에요. 품삯을 주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열심히 일을 해라.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모아라. 재물을 모아가지고 만족스럽게 잘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만 그렇게 돈을 모을 때 모으느냐, 남의 등을 치면서 모을 것이 아니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쏟아내도록
그쵸? 예. 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네가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받는 부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룻기를 보게 되면은요, 보아스가 룻기에서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 두 과부잖아요. 남편 없이 두가 고향 땅에 와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하죠. 막막하니 며느리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 잠깐만 계세요. 제가 지금 추수 때가 되었으니 추수하는 밭에 나아가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좀 주워다가 어머니 진지를 공개를 해드릴 터이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서 이제 룻이 며느리 룻이 그 밭으로 나갔다, 이삭 죽기를 하러 밭으로 나갔단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룻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는데 가다 보니 보아스의 밭으로 가가지고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 룻은 이제 로서 가난한 여인으로서 와서 이제 이삭을 줍고 있는 중이에요.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중인데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납니까? 보아스가 나타나죠. 그런데 보아스가 나타나서 하는 첫 마디 말이 뭡니까? 일꾼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 보아스가 어떤 그런 욕심 많은 다른 사람들의 등을 쳐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가면서 내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고서는 그 뒤에도 또 뭐라고 이러냐면은 저 여인이 누구냐 했더니 낯선 여인이 있네, 누구야? 그랬더니 예,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했던 의로운 행동들을 내가 잘 알고 있어. 너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훌륭하게 일을 한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 너는 여기에서 너 마음껏 이삭을 주워가도록 해. 누가 와서 괴롭히면은 나한테 얘기를 해. 너는 내가 지켜주고 돌보아 주겠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한 그 룻을 향하여서 그의 행동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보아스가 하나님 이거 뭐가 없어, 내 맘대로 살지 내 멋대로 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룻이 와가지고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할 때에 그 룻을 쫓아내지는 못할지언정 일하는 사람들한테 여보시오, 당신네들 말이야 그렇게 자꾸 이삭을 떨어뜨리면 되겠어? 어디 알뜰살뜰하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일 아니라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열심히 해. 이삭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말어. 이삭 하나 떨어뜨리면 떨어뜨릴 만큼 내가 품삯을 깎아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일꾼들을 대하겠죠.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공정과 상식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보아스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본 사람이다 보니 나도 그렇게 하는데 이 룻도 그렇게 하네? 아이고 반갑네. 나 혼자만 하나님께 공정과 상식으로 대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게 이방 여인 룻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공정과 상식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어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냥 우리 밭에만 있어. 우리 밭에만 있으면서 내가 일부러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고 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마음껏 주워가도록 하고 뭐 먹을 일 있으면은 와서 우리 일꾼들하고 같이 물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 라고 하면서 이 룻을 돌보아 주잖아요. 이 돌보아 주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보아스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삶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룻에 대해서 끼리끼리 예, 표현을 하자면 초록은 동생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남의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저주받을 부자의 모습이 있죠. 예. 우리 유럽 사회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져야지.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공정과 상식을 실천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보아스야말로 내게 주어져 있는 많은 재산이 있어요. 이 재산을 가지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하고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보아스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부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은총을 더하시고 복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이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쏟아내가면서 내 배만 불리려고 하는 이런 부자란 말이에요. 이런 부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3절에서만 보더라도 3절 마지막에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하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들의 그 쌓아놓은 재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녹이 슬게 되었구나. 그 녹이 슬었던 그 쓴 녹이 너희들의 살을 파먹을 것이다. 너희들의 옷을 다 찢어지게 만들 것이다. 너희의 형편을 힘들고 괴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저주받을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품삯을 떼어먹고 품삯을 주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자들은 결코 공정과 상식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품삯을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품삯을 줌으로써 일꾼들에게 품삯을 줌으로써 그 일꾼들이 품삯을 받아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아서 집에 가서 그것으로 저녁거리를 사서 같이 식구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런데 그들이 저녁을 먹지 못하며 저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자의 품삯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돈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어떤 중의적인 은유적인 하나님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나안 7 족속들을 몰아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불의한 자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 피로 말미암는 울부짖음이 내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 삭시 소리 지른다. 삭시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범하고 있는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천하 만물이 지금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통과 신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모든 새 천하 만물의 고통과 신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란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로마서 8장에 나온단 말씀이죠. 로마서 8장 그 울부짖음이 있거든요. 예, 그 첫 번째 울부짖음이 이 천하 만물의 울부짖음이에요. 허탄한 것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천하 만물들의 울부짖음. 그 다음 두 번째 울부짖음이 우리들의 울부짖음이에요. 우리들의 몸의 구속 곧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서 공정과 상식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의와 하나님을 향한 허위와 거짓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의 괴로움. 이 두 번째 울부짖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탄식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탄식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러한 천하 만물과 우리들을 이 탄식하고 있는 천하 만물과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지금 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시여 지금 저 천하 만물들을 보세요. 지금 저렇게 탄식하고 저렇게 말미암아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인하여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저렇게 두고 성령의 탄식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 성령의 탄식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우리들을 위한 중보기도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처해 있는 피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들은 어느 누구나 내게 이제 더 이상 고생은 끝나고 내게 있어서 고통은 끝나고 이제부터 나한테 꽃들만 펼쳐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어긋난 그런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한테 너희들에 놓여져 있는 모든 환난과 풍파를 내가 다 없애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과 풍파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너희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너희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과 같이 있어줄게.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하심이에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싹 다 치워줄게. 내가 싹 다 막아줄게. 너희들은 그냥 편안하게 등 따지고 배부르게 살기만 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결코 아니에요. 물론 어느 누구나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겠지만서도요. 적어도 어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고통을 피하지 말라.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들은 이렇게 품삯을 그런데 내가 충분히 이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이죠. 무엇으로? 품삯으로. 이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일꾼들이 고통을 더 당하게 되는 이 일들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한다면 결국에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은요, 결코 공정과 상식이 아니죠. 그렇죠? 내 편,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원이 되었을 때에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들을 위해서 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것, 내 사람들을 위해서 감싸주는 것, 내 사람들을 위해서 지켜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그렇게 할지언정 의미는 뭐냐면은 내 편만,
예, 이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품삯을 나누어준 행동이 아니잖아요. 도리어 이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품삯을 도리어 중간에서 가로채는 그런 행동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말은 공정과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는 행동은 내 편만 위하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입장에서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려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공정과 상식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들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할 때에 말로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의 개념은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의미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5절에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려게 나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들의 마음은 살찌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오늘 주지 아니한 품삯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너희들의 포도원에 와서 일했던 그 10명의 품꾼들이 집에 가가지고서는 저녁을 먹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품꾼들 10명이 각각 집에 가면은 한 집에 4명씩 1명이 지금 너를 저주하고 있는 거야. 이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예. 너희들이 땅들이 다 무시해버리고, 그저 너희들의 주머니에 돈 들어온 것만 조화를 하고 있었지? 그렇게 해서 조화를 하던 그 돈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절에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의 재물이 녹이 들어가지고 그 녹이 너희들의 피부를 찢고 있고 그 녹이 너희들의 옷을 찢고 있잖아. 도리어 너희들한테 독이 되고 있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품삯이에요. 품삯. 할 수 있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 일,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은 품삯을 주지 않는 행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길을 걸어가는데 고통에 빠져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린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란 것이죠. 더군다나 나한테는 충분히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준다? 이러면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란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집에 가가지고 엄마 학교에서 불이웃돕기 성분 가지고 오래. 그러면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성분 우리 집에 좀 주라고 해라. 이렇게 하셨었던 기억이 나는데 불이웃돕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못 하는 거죠. 그러나 집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몇십억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이웃돕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란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이웃돕기에 대해서 외면한 사람이다? 주지 않는 행동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 나도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다만 나는 지금 하루 3끼 먹을 만큼은 형편이 되고 저 사람은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할 만한 형편이 되고 이렇다 한다면은 내가 그 일도 그 사람에게 다만 얼마라도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공정과 상식이란 거예요. 이게 공정과 상식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되 당신의 목숨까지 나누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내 가진 모든 것들을 탈탈 털어서까지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지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들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도 세끼 넉넉하게 먹고 있으면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한테 한 끼 정도 나눠줄 수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책임져져 있는 공정과 상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을 쓰고 자기 편만 위해서 자기 편에게만 유익하도록 하는 공산당과 다름없는,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과 다름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개념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공정과 상식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돌봐주고 마음을 써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넉넉함,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책임지어져 있는 공정과 상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든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든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들의 손을 펼쳐줄 수 있는 이러한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로서 왜? 내가 주면 주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또 그만큼 또 채워주시니까요. 어떻게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니까.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들과 그들과의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삶 속에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해지게 되기를, 그럼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